안녕하세요. 조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8장, 9장, 10장에 등장하는 우상의 제물 문제와 그리고 11장에 등장하는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최대한 좀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8장을 보면 8장에서는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상은 없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뭘 먹어도 상관이 없다, 우상에게서 나오는 것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의 음식을 이제 먹는 문제인데, 그 음식을 먹는 문제가 왜 중요했을까, 그 배경이 되는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음식 문제예요. 왜 이방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레고리 비일의 성전신학에서 들려주는데, 당시 제사를 지내는 방식 자체가 소를 목매달아 죽이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을 매달아서 죽이고 그것에서 나오는 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좀 성인 드라마이긴 한데 로마라고 하는 그 미드에서 이 장면 되게 좀 인상 깊게 잘 보여주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피를 쏟음과 피의 정결 의식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쏟아지는 피,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 또 목매어 달아 죽이는 것을 먹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게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마음, 심리적인 상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서는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허상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이 8장, 9장, 10장을 읽으면서 좀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8장에서는 뭐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10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어서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게다가 이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8장, 9장, 10장이 영 다른 이야기들로 이렇게 조합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조합을 해서 한 가지의 메시지로 우리가 좀 읽어보면, 8장에서 등장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메시지, 10장에서 등장하는 우상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집단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후견인 계급의 신자들은 필연적으로 이방 신전에 참여할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 친구 혹은 동료의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는 경우라면 보통 신전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품질의 고기를 대접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묻지 말고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는 조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런 모습이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비그리스도인이나 동료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도 상처 입히지 않는 행동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자신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처럼 다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됨으로써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종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쳐서 복종시키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8장에서 10장의 이야기는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지식에 힘이 있고 계층적 위치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힘 있는 그룹의 신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며 행동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탐욕과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에 탐닉한다면 그들 스스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연약한 자들과 같은 식탁에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어야 합니다. 힘이 있는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이 결국에 하나됨이 이 교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들이든지 지식이 없는 자들이든지 그들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5장부터 11장 이야기가 이 힘의 논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제 11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의 예배의 형식 자체가 이제 식사란 말이죠. 식사를 하기 위해서 후견인들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식사에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와서 먼저 먹고 마셔요. 그러면 이제 그 음식들을 다 먹는 거죠.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식사 시간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또 당시에는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음식을 다 먹는 게 예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기록에는 로마 사람들 그렇잖아요. 먹고 토하고 다시 와가지고 먹고, 이런 게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됐던 거죠. 그때 이제 뒤늦게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난 연약한 형제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지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낮은 이들이 와서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눌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힘의 논리에 따라서 먼저 와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먹어버리고 취할 정도로 먹어버리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그 거룩한 예식을 지킬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도 이 우상에 대한 문제를 먹고 마심과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10장에 담고 나서 성찬으로 이어지는 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유연한 흐름인 것 같아요. 주님의 예식에 결국에는 힘의 논리가 끼어든 게 된 겁니다. 오늘은 정말 짧게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짧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들, 이제 은사 이야기들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제 재점검하면서 보는 이야기들로 한번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